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측에 우리네 풍습 중에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별명 하나쯤은 모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이종사촌 형님의 별명은 우리 고모부님이 지어주신 실경이었습니다. 이 실경이라는 별명의 뜻은 옛날 나무 볼 때는 부엌에 있는 선반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아들이 귀한 집에 천한 이름을 지어주어 저승사자가 쉽게 찾아내지 못하게 하므로 그 아이의 명을 길게 할 수 있다는 민간신앙의 한 단면으로 역으로 해석하면은 그만큼 그 집안의 귀한 아이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안디옥에 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별명을 하나 얻게 되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낱말의 뜻은 바로 그들이 믿는 예수가 모세 율법에 기록된 구약의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주는 이름으로 여기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전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그들이 일상생활의 삶을 살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고귀한 별명입니까? 오늘날 우리네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별명을 다 갖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이라는 곳에 대하여 간략하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원전 약 300년경에 유럽과 아시아 대부분을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를 이어 인도를 점령하는 중에 풍토병을 얻어서 약 32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그를 떠받치고 있는 4명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즉 아프리카 출신 포톨레미와 그리고 여기 안디옥을 기본으로 하는 셀루쿠스 그리고 두 장수 카산드와 리스바코스가 있었는데 특히 제가 앞에 언급한 포톨레미와 셀루쿠스는 알렉산더 사후 하나의 큰 세력으로 성장을 해요. 이스라엘을 교차로 지배하는 왕조이며 특히 그들 두 세력은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전쟁을 자주 벌였는데 셀루쿠스 왕조가 아프리카 포톨레미 왕조를 점령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였으나 승리하지 못하고 퇴각하는 중에 중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성전에 들려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의 피가 섞인 돼지 피를 성전에 들여 제사를 드림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바로 그 왕조입니다. 그들이 셀루쿠스 왕조가 수도로 삼는 것은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셀루쿠스 1세의 아버지 안티오코스 이름을 따서 바로 안디옥이라 이름 지었던 곳이 바로 오늘 나오는 지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안디옥이라는 곳은 우상이 만연한 도시로 예수님 당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에 이어서 제3의 도시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피신하여 숨어들었는데 급기야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었을까요? 그에 대한 물음의 해답이 여기 19절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여기에 앞서서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을 목격했더랬습니다. 그는 사도 외에 7 집사님의 한 분으로서 히브리파 유대인 가부와 헬라파 유대인 가부 사이에 매일의 구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인물로서 그의 평가를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으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으나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
정착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다 순교까지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여기에 갑자기 등장하게 된 계기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의 순교의 제물을 바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적으로 확장되어지는데 그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구원의 열정을 결코 혼자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겠지만 여기서는 신실한 스데반 집사님의 뜨거운 열정의 순교로 그 새로운 장을 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는 오직 그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으로 유대인들은 착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역사는 처음부터 세계 만민을 위한 것으로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인하여 세계 만방의 복을 받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착각을 깨어보시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그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19절 첫 음절에 그때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문은 맨운이라는 단어로 시각적인 한정 부사로 여기에 쓰임을 받았지만 바로 앞문장을 접속하거나 다른 문장을 이어주는 그러한 접속사로서 우리말로 하면 한편으로 해석하는 편이 더 원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도행전 11장 전반부에서 베드로 사도가 사마리아 땅인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구원을 허락하였을 때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의 집에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그 집에서 며칠을 머문 것을 문제 삼아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는 베드로 사도의 강력한 무릎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여기 복음을 확장함에 있어서 아예 이방 지중해 연안의 위치방인 레바논 땅 베니게와 지중해 가운데 구브로 섬, 오늘날 사이프러스 섬 그리고 시리아 지방의 거대 도시 안디오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음이 더더욱 확장되어 이방인 지역에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아예 20절에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골고다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북아프리카 지역의 구레네인 그리고 바나바의 별명을 가진 요셉의 고향인 지중해 섬 구브로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몇 명이 이번에는 아예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소문을 전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은 기쁘기도 하였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얼마나 심한 마음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를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의 사마리아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놀랄만한 사건들도 이미 경험하고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아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또한 예루살렘 성에서 피택된 7 집사님 중에 한 분도 아니요 예수님에 의해 직접 뽑혔던 70인의 전도인 중에 한 명도 아닌 분들이 예수를 전하였는데 그것도 순수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 중에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는 적지 않게 당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는 급히 의논을 하여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바나바라는 요셉을 안디옥으로 보내게 됐는데, 여기에서도 무슨 연유에서인지 2명이 아닌 단 한 사람을 보내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나바의 위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단했던 것으로 아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도들의 성령으로 안디옥으로 급파된 바나바는 처음부터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하는 그런 보고하는 그런 역할로서 자기 자신의 부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들에게 불을 붙이는 동력자요 또한 멘토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23절에 그는 그곳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으며, 그는 단지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는 의미에서 그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처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던가요? 아니,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의 조명 아래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적용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던가요?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24절에 갑자기 사도행전의 누가는 바나바에 대한 평가를 여기에 기록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바로 이러한 바나바의 평가는 안디옥에 있는 그 새로운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당부하는 그러한 자로서 근위와 정당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겠지만, 또한 뒤에 나오는 말씀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하는 교회의 확장성에 바나바의 선한 역할이 작용했음을 시사하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을 동등하게 그리고 같은 레벨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 본문에서 착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믿음이 따르는 행위로서 나타나는 착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도저히 일반인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옛적에 베드로 사도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또한 어떤 사도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바나바 역시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을 발 앞에 두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게 한 그러한 착함이 아닌가 저는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교회는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요 더더욱 목사가 주인 되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섭리하시는 곳으로 필요에 따라 주님이 모으시고 또 흩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나바는 지난번 사도행전 9장 27절에 주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행한 행동 때문에 감히 주의 제자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혼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기 바나바는 주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그를 소개하여 적극적으로 그를 옹호하였으며, 여기 본문에서도 그의 안디옥 목회 현장에 사울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목회를 권하며 초청하여 바나바의 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더더욱 확장되어 부흥되므로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므로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같이 동력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여기 바나바는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자기의 한계를 느껴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바나바의 성품상 예전에 알게 된 사울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를 찾아 그의 고향 다소를 방문하여 초청하여 같이 사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착한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정말 열심과 성심을 다해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가장 참혹한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하늘로 승천하심을 말뿐이 아닌 삶으로 그들은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열정적인 가르침의 결과로 비로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다른 일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저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일하는 현장에서도 집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정말 모자라고 한계를 느끼며 어쩔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매번 길을 갈 때면 발끝만 바라보고 그러며 제가 아는 다른 성도님들의 성품과 제 삶을 비교하여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고 싶기도 하고 예수쟁이라는 자부심도 한번 느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교회 차원에서 착함과 믿음이 충만한 한 예를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날로 번성해 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아가보가 나타나 천하에 대흉년이 든든한 예언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로마의 글라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들은 자진해서 부조를 거두어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면 어찌 여기 안디옥 교회에만 예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역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농작물은 소출이 예전만 같지 못하였을 것이고 또 모든 일들의 어려움을 그들도 당했다는 것이 불을 보듯이 너무도 뻔한 이치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 흉년의 기간에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착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지며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이 안디옥 교회의 착함과 성령과 믿음의 충만한 행위의 결실을 전달하는 전달자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바나바가 제1순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동역자 사울이 동참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목사로서 가장 어려운 설교는 자신도 행하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주문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는 목사보다 더 착하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하늘 향기 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